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현저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신약 시대의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이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시고 이방인들에게 오시고 죄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까이 오신 만큼 이제는 대조적으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형적인 순종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또 순종할 것을 요구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돌판에 새겨져 있는 십계명만 순종하면 됐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될 것이다. 또 간음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인 행위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명이나 이런 요구를 다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수년 전 지미 카터가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는 자신이 본어겐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 대통령 후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앙, 자기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잡지사가 지미 카터와 인터뷰를 하면서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도 여자를 보면서 마음에 음욕을 품을 때가 있느냐? 지미 카터가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카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카터의 이런 솔직한 대답이 무리를 빚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마치 그가 위선자인 것처럼 대중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카터는 정직하게 대답한 것뿐인데 마치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면서 카터에게 도덕적인 모순이 있는 것처럼 회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카터는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지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차라리 솔직하지 않는 것이 나을 뻔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조롱을 피할 수 있었을 테니까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은 적어도 한 번쯤은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비현실적인 것을 우리에게 기대한다는 사실이에요. 비현실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교회 집사, 장로, 목사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비현실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그 예를 다 들 수 없습니다만 한 예만 들면 폴란드의 보이틸리아가 교황으로 선출됐을 때 사람들은 새로 선출된 교황이 과거에
스키 선수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성직자가 스키를 타느냐, 무슨 교황이 스키를 타느냐, 기도나 하지. 이런 식으로 교황도 사람인데, 성직자도 사람인데 비현실적인 것을 기대하더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이에요. 크리스찬은 마치 천사라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크리스찬도 사람이, 크리스찬 평범한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면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옵션이 있는데, 그것은 위선이라는 옵션입니다. 위선. 여러분, 크리스찬이 위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마음이 악해서가 아니고, 남들이 자기에게 기대하는 것과 자기의 참모습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 참모습을 다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위선이라는 옵션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이런 위선이 싫어서 신앙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70년대 히트작이었던 러브스토리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러브스토리. 그 영화의 남자 주인공의 부모도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도 독실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 영화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 주인공의 부모도 크리스찬이고, 여자 주인공의 어머니는 없지만 아버지도 독실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결혼할 때 기독교식 결혼을 거부합니다. 교회 밖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 이유가 We don't wanna be hypocrites. 우리는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이 내건 이유입니다. 저는 그 대사가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남습니다. 제가 영화의 대사를 잘 기억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보고 머리가 좋은 모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었지요. 이런 모든 데에서 뭔가 인간의 모습과 신앙인의 관계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깊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에게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 두고두고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현실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현실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아시는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고 우리가 어떤 체질과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킬 것을 생각하고 요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못 지킬 줄 알지만 그럼에도 요구하시는 것인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모르신다면 하나님은 무지한 것이고, 그리고 못 지키는 것을 알면서도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잔인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술도 드시지 않고, 하나님은 담배도 피시지 않고, 하나님은 육신의
시험이라는 것을 받지도 않으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과 어떻게 그것을 비교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라고 어떻게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이 세상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이 몇 명이나 되고 또 그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가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조차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성에 대한 책을 써서 유명한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카톨릭 수도사였는데 그가 영성에 대해서 묵상,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만 그가 본인이 고백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도 고독할 때가 있다. 외로울 때가 있다. 본인이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본인도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쉼을 주시지만 과연 인간이 하나님만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그것은 각 사람이 결정하고 발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떡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천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예수님도 인간이 어떤 존재고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취약함이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의 기준을 느슨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의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에게 대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항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만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은 여러분 그 세리만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처음 믿은 사람이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그것이에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